저는 오늘 인치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 이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7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심판이 전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 심판의 주체가 되시어서 이 어린 양이 6째 인까지 떼고 나서 이 우주에 이런 흔들림이 있게 되고 또 이 악한 자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 있은 후에 땅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네 천사가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잠재웠던 것입니다. 6장에서 묘사된 이 재앙들을 그 재앙들 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받을 때까지 이 7 봉인의 선포가 지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8절에는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나와 있고 또 9절로 17절에서는 큰 무리의 경배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3가지의 환상을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내가 보니, 내가 봄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에서는 사도 요한은 심판을 막는 네 천사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네 천사는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땅 네 모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이 땅의 네 방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주권을 바로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또 붙잡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서의 이 바람이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땅과 바다 그리고 나무를 향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과 바다 나무라는 것은 바로 이 재앙이 임할 그 장소와 또 그곳에 거하는 그 거주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큰 날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왜 이 천사들이 이 심판을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리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인을 친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유한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한다. 소유권을 명시한다. 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개념은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거룩한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1절 말씀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기라.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습니다. 이 옷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보석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장식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긴 그 관을 이렇게 씀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의 복장을 통해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출애굽 시기에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장자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곳에 심판의 그 천사가 와서 그 심판을 넘어가리라 하였던, 또 우리 그 내용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소유와 또 하나님의 징표로 인치심을 받게 되기 전까지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인침받은 수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듣게 됩니다. 바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다. 우리가 또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볼 때,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침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지 어떤 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14만 4천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 14만 4천에 대한 또 옳지 못한 또 그런 오류가 또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각 지파별로 이제 각 지파별 12지파가 1만 2천씩 해서 이제 14만 4천이 되는데, 이 성경에서 12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것. 이것을 이제 12이라는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12이라는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 여기에 곱하기 1000을 한 것이 바로 14만 4천이 되는데, 이 1000이란 숫자 또한 무한함, 완전함,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지금 말한다라기보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바로 이제 해석적 또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라는 이단은 이만이라는 이 교주를 따르는 신도들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다. 이 14만 4천 명이 되어야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된다 해서 이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이 신천지 사람들이 그 포교하기 위해서 그 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빽빽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같이 뭐를 하고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고 친근감을 형성하면서 이제 한 명의 또 다른 신천지 교인을 얻어내는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집요한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를 이 신천지 교인으로 삼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교세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이 신도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게 되는 이제 일이 발생합니다. 너무 이게 그 신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을 훌쩍 넘기고 나니,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 말을 바꾸느냐, 이제는 인을 맞아야 진짜 14만 4천 명이다 해서 인맞음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그 시험지를 일제히 나눠주면서 90점 이상 맞아야 이제 인맞은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 해석에 또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느냐, 또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14만 4천을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고 이들을 메시아닉이라고 부릅니다. 선교적인 동기부여는 좋지만,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만약에 그 믿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넘으면 그 14만 4천을 어떻게 또 골라낼 것인지, 또 이 뭐 신천지처럼 뭐 입맞음 시험을 또 치를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수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수를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대입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온전히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그 숫자라고 보지 않는 것은 3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는 유대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오히려 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하나님이 인치시는 그 백성들은 14만 4천 명을 넘어가는 거죠. 그저 그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 9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러니까 14만 4천보다 사실은 훌쩍 넘는 어떤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모든 지역을 초월합니다. 모든 지역을 초월하고 또 이 지상 모든 곳에서 불려진 자들이고, 또한 무엇을 초월하느냐?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이 교회 시대 전 과정을 통틀어서, 전 기간을 통틀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총수를 이 상징적인 숫자로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인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큰 환난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박해 기간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이다 라고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전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많은 박해 속에서 살았고, 지금도 박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류의 전 역사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의 때로 이렇게 특징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마지막 때에서는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환난에 처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오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을 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아시고, 그들 중 어느 한 명도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에서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돌봄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인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소유다, 이것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은 내가 보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한 가지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욱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걱정과 괴로운 짐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가 더욱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더욱 그럴 때일수록 더욱 2배, 3배로 더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치심이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 우리가 그런 환난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에 오히려 걱정, 근심, 괴로운 어떤 마음들이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운 마음, 평강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구원이 나의 힘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가 만난 이 환난, 내가 만난 이 어려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이 기도를 불러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2025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이 주간을 우리가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2025년을 향한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많은 찬양과 또 기도로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것을 응답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또 기적과 같은 또 은혜들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심으로 다 갚아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치기까지
심판을 지연시키시며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보호하시고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근심 걱정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더욱 찬송하고 기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